천상의 목소리예요. 악신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확실히 찬양이 힘이 있고 찬양이 은혜가 되고, 아까 우리 동료이가 찬양인도 하는데 눈을 감고 찬양합시다 하니까 가사 몰라가지고 걱정되더라고요. 제가 우리 랩런트 동료가 기도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아멘이 그냥 막 절로 나와. 그 자기가 기도해놓고 이 기도는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뭐 아멘 좀 하세요. 자, 여러분, 이 시간이 가장 값진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가장 값진 시간으로 체험되길 바랍니다. 돈도 안 버는데요, 지금 내가 어디 가서 알바해야 되는데요, 아무리 해도 그 가치를 모르면 다 뺏기고 삽니다. 우리 교회가 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 뭘 잘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것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시급한 것이 뭔지를 찾아내면 예배가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자, 어제 어떤 두 분을 만났는데, 이제 아이가, 제가 목사인 줄 알죠? 처음에는 목사라고 소개를 안 하고 크리스찬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제 전도하는데 목사님 하면은 거의 거부감을 느끼고 잘 안 받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단은 교회 다니는 걸 말하고, 예수 믿습니까? 하면 제가 교회 다니는 줄 알죠. 그렇게 말하다 보면 이제 제가 목사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를 알죠. 왕래를 자주 했으니까. 그 딸이 4학년인데, 초등학교 4학년 여자인데 9월 이제 초순에 캐나다에 유학을 보낸대요. 그러니까 제가 또 우리 딸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니까 관심 있어 해요. 근데 얼굴이 불그락불그해 가지고 막 미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 있어요 했더니 자기 딸이 4학년인데 정말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핸드폰 보고, 그리고 내가 유학 가주지 않냐 이런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이. 그러면서 아빠 좀 부자예요. 아빠한테 사업을 하니까 아빠한테 사달라는 건 다 사다 받으면서, 아빠가 뭐 공부 좀 하고 뭐 이렇게 해라면 내가 알아서 하는데 아빠 인생을 살아라는 거예요. 네 가지가 없어 너무 없죠. 근데 그 아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앞으로 여러분이 놀 아이들이 어떻게 은혜로 사느냐가 중요한데, 스트레스 받아 머리 터질 거야. 그래서 집에 나왔다는 거예요. 집에 나가 애 가는데 좀 더 있고 싶은데도 그 아이 말하는 게 너무 정념이 떨어지고, 지를 위해서 돈 벌고 지를 위해서 유학을 보내는데 이게 미치고 활짝 뛰어냈다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빠 교육으로 말로 잔소리로 이제 안 됩니다. 이랬죠. 그러니까 날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 속에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했더니, 우리 장모님하고 우리 부인이 교회 안 다닙니까? 딱 교회 안 다닙니까? 어디 교회 다닙니까? 조그만 교회 다니다 큰 교회로 옮겼대. 그러면서 그 말해요. 하면서 장모님 얘기하면서 교회도 띄엄띄엄 다녀요.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됩니다 그 말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싫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 장모님, 자기 부인이 교회를 나가는데 정면이 떨어진다. 정면이 떨어진다. 절대로 종교 가지고는 못 살립니다. 그 아이를. 종교 가지고는 절대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교회 다니는 거 가지고는 절대로 영적인 거 모릅니다. 모른다니까요. 어찌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딸 가는데 그 아이 내가 기도는 해줄 테니까 기도해 줄게. 목사님 고맙습니다. 사업도 잘 되고 친구들도 많고 제천에서 사업하는 분이니까. 근데 딸 하나 때문에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그 딸 하나만 아니면 좀 다 행복하겠는데 설명이 안 되네. 여러분, 그 아이가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갔습니다. 갔더니 외로워. 부모 떠나서 떠나고 외로워서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잘해줬구나. 그래서 반성해. 그리고 외롭거든요. 어른들도 가면 외로운데 그 아이 이제 어디 홈스테이 하거든요. 그 엄마 아빠한테 날마다 전화할 거예요. 안 봐도 그림 비디오인데 전화해서 아빠 보고 싶어, 엄마 보고 싶어. 만약에 그렇다 안 할지라도 그 아이가 엄마의 마음과 고마움을 새삼스럽게 미국 가서 깨달았다 칩시다. 그거는 깨달은 거야. 환경과 상황이 그렇게 만든 거지 근본은 바뀐 게 아니에요. 알아들으시겠어요? 아이에게 잘해준다고 해서 아니면 그걸 끊었다고 해서 그 아이가 엄마에게 돈을 못 받고 재정적으로 못 받는다고 해서 그래 말 잘 들을게 해서 그 아이가 변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그 아이가 또 쇠사슬이 되고 그것이 또 자기 자신을 찌르는 무기가 된다니까요. 알아들으시겠어요? 이거 알아들어야 돼요. 바뀐 게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저렇게 될까요? 바뀐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다니지.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는데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믿은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실패한 가정이에요. 솔직히 예수 믿은 것도 아니에요. 늘 예수 뭐 우리 아버지 술 끊어달라 돈 달라 이 얘기만 한 거지 내가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다녀요. 27살 때까지. 뭐가 안 됐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안 믿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지금 사는 것보다 내가 일하는 것보다 내가 자녀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노하우가 더 좋다 이거예요. 아니 그게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을 열심히 버는 게 나쁜 겁니까? 아니요. 그 돈을 벌게 하는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돈을 벌어서 망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갔는데 그 좋은 대학을 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내가 열심히 했다 이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알아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있는 줄 압니까? 내 현재, 과거, 미래 다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답이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이걸 우습게 하니 내 과거 상처에 잡히지, 현재 불안하지, 미래 두렵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따라하세요. 내 얼굴은 교회의 얼굴이고 제천살리 얼굴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얼굴에 책임지는데 여러분의 얼굴이 그냥 육신적인 얼굴이 아니라 교회의 얼굴이라고 확신해야 돼요. 알았어요? 교회 어디 다니냐? 제천마교회 다닌다. 그게 정말로 여러분 속에 자부심, 자존감, 자긍심이 정말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나와야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에 있는데 뭘 못 도와주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믿어지고 개인화되는 게 안 된다니까요. 교회 와도 못 도와주고 교회가 못 도와줄 형편이라니까요. 교회 왔다 갔다 횟수만 들지 그러면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횟수만 들지 절대로 영적인 문제 못 이겨요. 15년 교회 다닌 사람 만났어요. 어제 그 딸을 가진 아빠한테는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예배 말씀드리면 잘 받아요. 근데 어제는 완전히 머리 꼭지가 돌았어요. 그래 돌아왔는데 하나님 말씀만이 그 아이 바꿉니다 하니까 금방 뭐가 딱 들어온 줄 아세요? 그 머릿속에 자기 장모 자기 부인이 교회 띄엄띄엄 나가는 그 모습이 연상된 거야. 오버랩된 거야. 지겹다 이거야. 그래놓고 기도하고 이거 지겹다 이거야. 내가 알지. 그래서 다음에 올게 그러고 왔어요. 그러고 이제 제가 어제 머리 손질하러 갔는데 미용실에 앉았으면 그 미용실 원장이 제가 목사인 줄 알거든요. 우리 교회 목사인 줄, 우리 교회 알고
앞마당까지 왔던 분인데 들어오고 싶은데 본인은 큰 교회 다녀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한번 다니면 소문날까봐 문을 못 열고 나오는 분이에요. 아무나 복음 듣고 아무나 전도운동을 못하는 건 알지만은, 자, 그런데 거기에 내가 머리를 깎고 이제 떡 앉아 있는데, 깎으려고 앉아 있는데 어떤 분이 들어왔어요. 들어오자마자 원장님이, 목사님 저희 교회 좀 데리고 나가세요 이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아니 권사님 데리고 나가지 왜 저보고 데리고 나가래요? 안 나온다요. 물어봤지. 제가 옆에 앉고 제가 먼저 깎는 순서입니다 하니까 깎으세요. 제가 물어봤지. 그럼 한 번만 들어봅시다. 왜 교회를 안 다닙니까? 했더니 게을러서요. 왜요? 주일날 방 청소해야 되고 주일날 청소해야 되고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일만 청소를 해야 되니까 바빠서 게을러서 못 가지요. 그럼 교회 다녀봤습니까? 예. 얼마나 다녔습니까? 15년. 어떻게 다녔습니까? 남편이 시집 오자마자 교회를 나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참 축복이네요. 정말 남편 잘 만났네요. 지금 교회 다닙니까? 한 명도 안 다녀요. 왜요? 게을렀어요. 바빴어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 같이 10명 중에, 교회를 다니는 10명 중에 교회를 안 다닌 사람 중에 찾아보면 성도님 같이 6, 7명이 다 바쁘고 주일날은 공휴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때 청소하고 그때 일해야 되고 나무 빨리 해야 되고 합니다. 그래서 못 간다는 사람이 한 7명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험 들어서 안 나온다. 자, 그게 아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진짜 성도님이 하나님 만났습니까? 물었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 누군지 압니까? 15년 동안 뭐 했냐? 그분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뭐 했냐? 15년 동안 성경부를 너무 많이 한 분이야. 지식은 꽉 찼는데 안 믿어져. 지식은 머리에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지식은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하나님 만났으면 등 떠밀어도 안 나간다. 왜? 하나님 떠나면 죽는 줄 아는데. 제가 그랬어요. 예수 믿질 않았다. 당신이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 참선자 점자, 제가 복음 전하고 영접하시면 된다. 하겠습니까? 예. 손 붙잡고 영접 기도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기도문 꼭 갖고 다니는, 기도문 전도지 딱 주고 기도 꼭 하세요. 영접해놓고 기도 안 하면 마귀가 틈탑니다. 영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틈탑니다. 영접기도 권세기도 꼭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주위에 시달리고 고통받고 귀신 들리고 정신문제 오고 암 불치병에 사고 사건 일어나는 사람 있으면 반드시 나한테 얘기하십시오. 돈 안 받고 고쳐줄 수 있습니다. 저 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인생 과거 현재 미래 답당 나왔다. 그럼 여러분 살고 남 살립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다라고 안 믿어져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이 있다라고 믿어지면 남 소리 안 듣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불신앙함 들어보세요. 믿음 다 떨어져 버려요. 일주일 내내 딴 것 보고 와보세요. 말씀 사모늘 기도 안 하고 와보세요. 불신앙 딱 잡혀요. 하나님이고 기독교 복음이고 전도고 없어져 버려요. 내 안에 있는데 없어져 본다니까요. 그만큼 무서워요. 불신앙이 그만큼 집중이 중요해요. 정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뭐 찾아야 되는 줄 아세요? 인생 계속 실패되는데 이유를 몰라. 자, 성공 후에 성공했는데 이유를 몰라. 실패하는 이유를. 망해버려요. 여러분 실제로 말이죠, 엘리트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3%를 잡고 있는 엘리트들, 금배지 달거나 검사, 변호사, 의사, 우리나라를 쥐고 흔드는 3%, 5% 정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볼 때 우와 해석을 해서 표 안 내는 거예요. 표 안 내고 자기도 정신과 가가지고 상담 좀 받아가지고 약 좀 먹고 싶어. 미치겠거든. 왜? 공황 증세 오고 갑자기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을 컨트롤 못하고 우울증 걸리고 조현증이 오고
망상이 보이는데 와 하는데 표는 못 내. 버티는 거예요. 버티다가 지가 진짜 혼자서 술 막 먹고 이거 표시 안 나게 걸렸다. 미치는 거예요. 안 걸리게 하려고 하니까 그게 더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이 못 봤거나 체험 안 했거나 관심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에 실패하는 인생이 나와 있고 성공 후에 망하는 인생이 나와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서 그래요. 분명히 있어요. 엘리트에서 3% 5% 안에 있어요. 돈 그렇게 있는데도 있는 놈이 더 무섭다고 갑질해가고 더 빼들죠.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인간이에요. 끝없는 욕심과 욕망 속에 빠져요. 끝없이 거짓말을 해요. 왜 그래요? 인간이 영적 존재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박사 좋잖아요. 근데 박사는 한 곳에만 집중해가지고 그거 딴 거거든요. 그 사람들 뭐 많이 아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영적 무지하잖아요.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 무지하다니까. 근데 솔직히 조금 엘리트일수록 좀 사람이 가서 좀 진실합니다. 막무가내 좀 모르고 무식하면 막 거짓말해서 그렇지 진짜로 위에 올라가 보면 위에 있는 사람 솔직하다니까요. 담백하다니까요. 좀 단순하다니까요. 그런데 뭐만 모르냐? 영적인 것만 몰라요. 그래요. 진짜 오히려 어설픈 게 아는 척하고요.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요. 가지지도 않은 것을 가진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껍데기인데 진짜 보면 알갱이가 있는데 영적인 것만 무지해요. 영적으로만 무지해요. 그런데 뭐만 있냐? 욕심만 있어요. 욕망만 있어요. 돈 그렇게 가졌는데 계속 해요. 끝없이 죽을 때까지 쓰지 못하는 돈 가지고 있으면서도 욕심부려요. 욕망이 있어요. 이게 눈 딱 가려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떠난 인간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자, 돈으로 해결될 것 같았어요. 돈이면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자녀 문제가 안 돼. 돈이면 되고 열심히 살면 되고 뭐 이러면 되는데 정신 문제가 와버려. 감당 안 되거든. 이 자녀 문제, 정신 문제가 오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이유만 있냐? 답도 있다니까요.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의 답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보다 지금 우선적으로 돈을 모으는 게 중요해. 돈 모으는 게 뭐가 나쁩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게 뭐가 나쁘냐고. 내가 남의 밑에서 열심히 그게 왜 나쁜 거냐고. 영적 무지하고 하나님 모르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 속아서 그게 다인 양 살아가는 게 문제라 그런 거지.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일주일만 딱 딴 생각하고 살아보세요. 여러분 거의 정신문제 비슷하게 와버려요. 모든 질병의 원인이 스트레스거든요. 스트레스 계속 받아봐요. 잠 못 자죠. 오줌 소태 나죠. 정신 두통 오죠. 그래 되겠다니까요. 자, 이거 해결하려고 불신자는 우상 섬기거든요. 이거 우상 문제 골치 아픈 겁니다. 이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서 하는 거거든. 귀신 섬기고 제사 지내고 부적 붙이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거든. 자, 이거하고 똑같은 게 종교생활이거든. 종교생활의 무서움을 모르거든. 3대째 목사 가정이고 4대째 기독교 가정인데 되는 거 없이 망하거든. 이유를 몰라. 이유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답 다 나와 있어요. 누가 중독되고 싶습니까? 누가 어떤 거에 집착하고 싶습니까? 영적인 문제지. 누가 뭐 맨날 상처 가지고 맨날 얘기하고 싶습니까? 안 되는데.
누가 뭐 열등감 비교의식 느끼고 싶습니까? 내 혼자 무인도에 살아도 열등감 비교의식 느끼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내 것이 되는 개인화가 시급하다. 뭐가 시급하냐? 오늘 잘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내가 버는 줄 알아요. 내가 뭐 장사 잘하고 내가 뭐 센스 있고 내가 뭐 이래, 그래야 돈을 버는 줄 알아요. 그 돈을 벌게 하신 하나님을 모르면 성공 후에 망한다니까요. 이거를 알려주고 이거를 도와주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확실히 잡으세요. 예,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 뭔지 따라하세요. 나는 교회의 얼굴이다. 제천에 살 것 같으면 여러분 얼굴 있잖아요. 성형수술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믿고 돌아다니라니까요. 예? 옆에 보면서 야, 저 진짜 나 저 사람 만나 나 예수 안 믿는다. 우리 교회는 제발 얻길 바랍니다. 제발 얻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믿어지고 싶고 하나님 믿고 싶어야지. 여러분 그래서 다른 게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이 열등감에 빠진다, 비교의식에 붙잡힌다, 막 자책한다, 상처 가진다, 그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축복을 몰라서 여러분이 맨날 삐지고 상처받고 갈등하고 이래 사는 거예요. 그게 뭐가 안 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개인화되지 않은 거예요. 개인화되지 않았단 말은 믿음이 뿌리 안 내린 거예요. 그 여자분이 어제 영접한 여자분이 그 말이에요. 안 믿어져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믿으려고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뭘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적힌 언약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믿는 거지, 내가 믿으려고 하지 말고 그분이 하신 일을 믿을 때 나에게 믿음이 자라고 은혜가 되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해가 되나 봐. 15년 동안 공부했거든. 어제 간단하게. 그래서 뭐 하느냐? 당신이 영접하는 기도를 못 하시니까 제 기도를 따라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할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을 때 구원받는 거지,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믿을 때, 아, 이분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걸 믿으면 믿음이 자랍니다. 억지로 믿음을 말하고 강압적으로 얘기하고 믿어라 한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다. 당신이 오늘 제 얘기를 듣고 믿어지냐 했더니 믿어진대. 그러면 기도 따라 하면 되다. 그래 놓고 영접기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믿었어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복음 듣고 저는 제가 믿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27살 때 예수님이 누군지를 들어보니 그분 아니고는 우리 가정에 시급한 문제, 저주 재앙을 꺾을 수가 없음을 깨달아졌다니까요. 그분 믿었어요. 믿었더니 내 안에 온 증거가 뭐냐? 구원의 확신이 왔어요. 내 안에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믿음이 왔다니까요. 그때부터 불신앙에 좀 빠져도, 염려에 빠져도 다시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흑암이 꺾이는 걸 체험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자, 교회가 개인화를 잘 시켜야 돼요. 여러분이 개인화가 잘 돼야 돼요. 여러분이 잘 돼야 가정 개인화 시킨다니까요. 두 번째, 말씀과 언약이 같은 거 틀립니까? 같은 건데 들어보세요. 세 번째, 요 세 가지가 개인화되도록 기도하고 개인화를 시키는 교회가 되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점심시간에 뭐 할지 여러분 들어보시면 여러분 다른 날 안 해도 주일날 제대로 하고 가셔도 하나님 은혜를 주실 거예요. 정말이에요. 하세요. 자,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뭐가 개인화가 되냐면 이 말씀이 나에게 말씀 운동 돼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가정에 제천에 단 한 번도 복음이 들려진 적이 없어요.
그 증거 제천에 흑암, 우상문화, 귀신, 가정 역사하는데 제천에 만나는 사람 족족이 만나는 기존 신자들마다 방황 끝이 없어요. 제천에 단 한 번도 복음운동이 별로 없었다, 단 한 번도 우리 가정에 복음이 증거된 적이 없었다는 증거, 말씀이 뿌리 내리질 않아. 얼마나 흑암이 센지 말씀이 뿌리 내리질 않아. 그래서 개인하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6가지의 답을 찾아내야 돼. 6가지도 많겠지만 대표적으로 내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답이 하나님 말씀에 있어. 이거를 내게 각인시키는 거야. 너무 많은 거로 각인돼 있어. 돈 벌면 된다, 성공하면 된다, 뭐 출세하면 된다, 내가 열심히 살면 된다, 이걸로 각인돼 있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 안 돼 있고 사단의 소리로 각인돼 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해놓은 함정이 뭔지 아세요? 마귀가 파놨어요. 함정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나서 나 중심으로 살도록,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이 눈에 보이는 것만 하고 살도록, 물질 아담의 후손이, 여러분 모른다니까요. 많은 사람이 우리가 김씨다 이씨다 이걸로 아담의 후손임을 모른다니까요. 첫 조상 아담의 후손, 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고 성공하면 인생이 행복한 줄 알도록 함정에 딱 걸려 있어요. 아시겠죠? 이게 근본 문제예요. 자, 그래서 생각, 마음, 정신이 뭔가 모르게 집착되어 있어요. 뭔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미칠 것 같고 이게 있으면 좋은 것 같고, 그게 행복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마귀가 해놓은 올무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과 정신, 요게 딱 나의 기준으로 살아요. 내가 요게 기준이야.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뭐 좋고 이게 다 나 중심으로 가고 내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는데 지가 조금 싫으면 남을 죽이거나 남을 죽일 힘이 없으면 지가 죽거나. 자살은 꼭 자기만이 자살하는 게 아니라 살인과 자살은 같은 맥락이죠. 정신문제죠.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과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특징이 자기만 생각합니다. 알아듣겠어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 쪽으로만 딱 땡겨서 생각합니다. 섭섭하다, 뭐하다. 이게 딱 정신문제가 뭐냐? 자기 쪽으로만 생각 딱 잡혀있습니다. 그게 올무입니다. 알아듣겠죠? 그래, 여러분 저 제천병원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8명 있어요. 계시받았다는 사람이 8명 있다. 여러분 참 다행인데 이 중에서 또 나는 하나님의 엄마야 이러면서 나오면 참 제가 좀 골치 아파져요. 그러니까 정신문제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모든 것을 딱 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안 보고.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늘 움직입니다. 갈등 오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왜 그러냐? 딱 납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것, 내 새끼, 내 가정, 이것만 딱 기준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마귀가 올무로 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잡힌 사람의 특징이 절대로 전도운동이 아닙니다. 여기에 잡힌 사람이 생명운동이 아닙니다. 왜? 내가 기준입니다. 내가 기준입니다. 자, 제가 어떤 권사님한테 어제 토요일날 만나서 권사님 집에서 말씀운동을 해라. 당신 가정에 한 번도 빛이 들어간 적이 없다. 당신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들어간 적이 없다. 당신 가정에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간 적이 없다. 집에 말씀운동 해라. 그러면 딱 여자들은 어디에 부담 느껴요? 청소 안 한 거. 집 지저분한 거 생각하죠? 그것부터 걸림돌이 돼요. 그리고 우리 남편이, 우리 부모님이 그게 딱 걸림돌이 돼요. 그리고 내 삶에 내 공유하는 기간, 공유하는 그 공간에 누구를 들이기가 싫거나
아니면 지금 내가 누리는 걸 누리고 싶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요? 이 말씀 운동이 뭐라고 깨달아져 버리면 대문 활짝 열어놓고 말씀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한 번도 빛이 안 들어갔어요. 그 가정에, 그 가문에. 그래서 꽉 닫아놔요. 어둠이 꽉 닫아놨기 때문에 빛이 안 들어가요. 빛이 왔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나, 그 4학년짜리 집 아버지가 돈이 있으나 돈이 없으나 부모는 자녀 걱정하거든. 그런데 자녀가 돈이 늘 없이 컸어요. 늘 없이 크다가 돈을 한번 딱 맛을 봐버리면 애가 딱 완전 정신사 가버려요. 그래서 몸 팔아버리고 오만 대 여러분 지금 100만 명이 가요계에 나와가지고 가수 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생각들이 뭐냐? 내 몸뚱아리 굴려서라도 성공하겠다는 사람 한번 찾아보세요. 몇 명 되는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왜? 성공이 다거든. 돈 받아서 굴러보고 싶거든. 뭐를 못 깨달으냐? 어둠을 모른다니까요. 뭘 모르냐? 흑암의 역사를 모른다니까요. 내가 자식 잘 키우면 성공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산다니까요.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안 돼. 절대 불가능. 이 함정과 올무를 파놓은 놈이 마귀인데, 마귀를 어떻게 이겨? 눈에 안 보이는 놈을. 그러니 내 기준을 가지고 계속 상처, 생각, 마음 모든 것 중심으로 살잖아요. 정신문제 나와버려요. 목사님 예수 믿어도요 사단 심부름해요. 왜 그러느냐? 절대로 이 마귀는 요 올무를 가지고 예배 회복, 말씀 회복, 기도 회복 안 되면 그 가정에 단 한 번도 빛이 증거되지 않으면 어둠이 이긴다고 마귀는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졸지도 않고 휴가도 안 가고 오직 여러분 가정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과 마음에. 이 생각과 마음에 역사하기 전에 여러분의 영을 공격하는 거예요. 영보다는 육신이, 정신이 조금 편안해지고 뭐야 이거 여러분 모든 거 포기하고 전도운동에 우리는 이거 누가 그럽니까? 우리가 바울입니까? 그게 아니라요, 당연한 거 봐줘야 돼요. 나에게 당연한 거 봐줘야 돼요. 맨날 여러분 중심으로 딱 보니까 내가 뭐 약하고 내가 뭐 힘들고 뭔 계속 날아. 진짜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빛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크라이나 지역에 빛이 들어가요.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계속 싸움하고, 그 인터뷰하는 아줌마 그러잖아요. PD 양반, 당신은 전쟁을 압니까? 제가 웬만하면 욕 안 하는데 그 누굽니까? 그 위안부 군함도, 우리나라 그 위안부 그 사람들은 자기들 살려고 돈 벌으러 갔고 거기 가서 풍족하게 살았다는데, 야, 자기 엄마가 위안부면 그 말 하겠어요? 저는요 그 사람들이 말할 때 참 너무나 우리나라를 갖고 참 망령된 말을 하는구나.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부모가 위안부로, 우리 아이들이 군함도로 끌려갔는데 그 고생하고 뼈가죽 남았는데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이 흑암이 들어와갖고 온 장난질을 치고 올무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리는 말씀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복음으로 싸우지 못하게 만드는 그거 한 번만 보면 우리 가정에 말씀 운동, 빛 운동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우리 가정에 절대적인 거예요. 우리 가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뭐 지금 청소 안 했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뭐가 중요해? 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집이 좁니 안 좁니? 계속 그래 사니까 좁지. 맑게 알아듣기 바랍니다. 맑기를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직업 왜 주셨어요? 하나님이 돈 벌라고요? 실제로 한번 봐보세요. 돈 벌라고요? 돈 누가 벌게 한다고요? 그 힘을 누가 준다고요? 밥을 누가 떠먹게 한다고요? 내가 신발 신는 그 힘도 어디 난다고요? 하나님께. 여기서부터 인생이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갖 문제가 다 온 거잖아요. 알아도 잘 안 돼요. 왜? 이 함정이, 이 올무가 너무 깊게 돼 있어요. 각인뿌리 체질이. 그래서 복음운동, 전도운동, 말씀운동 의논하는 게 아닙니다. 속이는 것도 아니고
당당하게 하고 정확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하고. 뭐 숨깁니까? 우리 집에 빛이 들어온다는데, 우리 가정에 말씀 운동한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빛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번째는 말씀 운동만이 습관 체질 고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음 받고 진짜 내가 구원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믿어지면 내 습관 체질이 정말로 기도하지 않는 체질이구나, 전도하지 않는 체질이구나, 내가 너무 육신적이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아져요. 그래서 강압적이 아니라 그 습관과 체질이 나에게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데 아무 싹에 쓸모없는 도움이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서 도전하게 돼 있어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호흡도 마찬가지고. 요즘 암 환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얼마나 질병 심한 줄 아세요? 걸리면 그때부터 운동하고 식음료 식재료 조절해요. 늦죠. 좀 짠 거 덜 먹고 좀 음식 좀 조절하고 내 몸 영적으로 관리하듯이 몸도 운동하고 관리하고.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내 생명을 주님 독생자 보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했다는 게 아직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희미한 거예요. 그러니 마귀는 계속해서 휴가도 안 가고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밥도 안 처먹으면서 그놈은 계속 여러분 집 안에서 가정에서 딱 팔짱 끼고 뭐 조금 말씀 운동 시작하겠다 하면 벌거덕일라가 완전 뒤집어버리고 생각과 마음과 감정 뒤집어버리고 불신앙 들어와가지고 믿음 떨어뜨려 버리고. 집에서 말씀 운동 시작해야 돼요. 개인화를. 교회에서 말씀 듣고 집에서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아직 몰라요. 뭘 몰라요? 흑암을 몰라요. 어둠을 몰라요. 우리 24절기에 입추 지나고 처서 지났죠. 아침 저녁 추워요 안 추워요? 지금 이불 바꿨죠. 선풍기 집어넣었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들이 하늘이 붉으면 어떻게 되고 하늘이 절기도 하면서 어찌 내 말을 이해 못하느냐. 어찌 하늘의 천기는 구별할 줄 알면서 지금 이 시대에 영적인 분별력이 없느냐.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게 가치 있는데, 먹고 애들 키우고 다 가치 있는 건데 그 가치보다 더 가치 있고 더 빨리 시급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가정에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복음이 증거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안 꺾이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당연 필연 절대적이 돼야 되거든. 집은 나중에 치우고 말씀 운동부터 하세요. 설거지 쌓여 있어도 돼요. 말씀 운동부터 하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왜 안 됩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답 다 나와 있어요. 말씀이 내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내게 각인뿌리 체질되고 내 생각 마음에 뿌리 내리고 내 습관 체질에 역사하고. 맞습니까? 말씀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봐요. 이 습관 체질이 얼마나 무섭냐. 노예, 포로, 속국. 애굽에서 430년 있었던 노예 근성, 포로 근성이 얼마나 무섭냐. 다시 돌아가자. 홍해 앞에 가니까 다시 돌아가자. 문제 앞에 오니까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제가 제일 짜증나는 말이요. 제가 상처가 있어요. 뭐가 상처냐. 다시 가자. 옛날로 가자. 이런 거. 저는요, 제가 아직도 상처 치유 안 된 게 뭐냐면, 복음을 받았는데 신뢰, 믿음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안 그래요? 의심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다시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자. 이거 진짜 싫어요. 저는 옛날로 돌아가 봐야 뭐 그래 좋을 게 있습니까? 옛날처럼 살면 뭐 떡이 나옵니까? 뭐 나옵니까? 20문제 노예, 속국, 포로, 근성이 나와버려요. 망했는데 또 돌아가요.
옛날에 망했는데 또 글로 들어가려고 해요. 경제 문제가 그래요. 왜 회복을 안 하냐 이 말이야. 이해가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사인 주고 그만큼 깨닫게 하고 때리고 정수리에 피가 나도록 알려주고 다른 사람 다 고생시켰는데 또 경제를 그렇게 만든다. 말이 돼요? 가장 시급한 걸 빨리 찾아야 돼. 가장 시급한 게 뭐예요? 여러분이 알아요. 내 영적 상태를, 내 경제 관리를, 내 육신의 관리를, 내 영적인 문제를 알아요. 다 알아요. 왜 이게 충돌이 되느냐? 지금 이 대로가 좋아. 뭐 말씀운동, 기도운동 표도 안 나. 그건 내가 지금 기도한다고 애가 당장 뭐 존댓말하고 바뀌는 거 아니야. 당장 내가 기도한다고 우리 남편이 헷갈했다가 안 바뀌거든. 눈에 안 보인다고 안 하거든. 눈에 안 보인다고 영적인 사실이 안 이루어진 건 아닌데 내게 있는 게 아직도 육신과 현실이 더 빨라. 여러분 오늘 잘 들어야 뭔가 답을 얻고 갑니다.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원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 언약이 뭐냐? 여러분에게 구약에 4000번을 예언했던 메시아, 신약의 사복음서를 통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가 사복음서의 내용이에요.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가 구약 얘기고, 신약은 예수님이 아들, 그 예수님이란 이름이 그 아들이 그리스도 메시아인 4000년을 예언했던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게 성경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럼 이분이 오셔서 뭘 했냐? 사복음서에서 나타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하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참 선지자로 왔다. 그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복음서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누구냐? 내가 왜 왔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아니면 도리어 섬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오셨다. 그게 참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요한이 직접 봤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참 왕이시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게 사복음서예요. 이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무슨 일을 했느냐? 십자가에서, 마태복음 28장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무슨 말이냐? 인간이 당하는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문제에서 시작됐어요. 이걸 근본 문제래요.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나는 불신앙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짓게 한 모든 동기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안 봤으면 좋겠다 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속에 욕심과 욕망과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 거짓을 하고 죄를 지으려고 할 때 합리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안 봤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합리화해서 죄를 짓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불신앙에서 나온 결과가 불순종, 불신앙에서 나온 결과가 불순종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따라오는 게 죄가 따라오고 저주와 재앙이 닥치는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오늘 메시지 잘 안 들리는 사람 한 명 있다. 잘 들어야 되는데. 자, 잘 들어야 돼요. 자, 중요한 시간표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는 어떤 누구도
인간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진 그 인간을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담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말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하신 말이, 죽으실 때 하셨던 말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의 일을 마쳤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일을 마쳤단 말은 이 땅에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내가 그리스도의 일을 오늘 다 마친 것이다 하면서 끝냈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했다는 말은 지금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부활했단 말은 저주와 지옥과 사망 권세를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이 개인화된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믿고 기도하면 여러분 가정에 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를 가져다 둔 사단의 세력이 꺾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언약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자 오늘 언약을 잘 잡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을 때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을 때 우리 가정에 안 보이는 영적인 문제와 대물림의 종교와 저주와 재앙의 세력이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사람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가정의 흑암이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흑암을 꺾어야 돼요. 바로를 꺾듯이 흑암을 꺾어야 돼요. 누가 강한 자입니까? 마귀가 강한 자입니다. 그 강한 놈이 누구를 붙들어서 가정에 빛을 비치지 못하게 합니까를 알면 여러분이 꺾으면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고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내 배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게 돼 있어요. 이걸 언약이에요. 알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전이 되는 거예요. 언약으로 오늘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왕이 있는 걸 왕궁, 대통령이 있는 블루하우스, 화이트하우스, 청와대, 백악관인데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성전, 그래서 여러분의 전이에요. 여러분은 누구다? 하나님의 전이다. 알아듣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는 뭐냐?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을 평생 영원토록 인도하시고 있어요. 언약으로 잡아요. 오늘 다른 거 붙잡으면 언약으로 다 붙잡아요. 자, 여기다 쓸게요. 요한복음 14장 14절 16장 2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곧 시행하겠다. 여러분에게 어떤 언약을 줬느냐? 기도하면 응답하겠고 기도하면 천국 열쇠를 열면 열게 하겠다. 기도에 언약을 준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되는 사람, 기도가 되고 있는 개인화가 되는 사람들은 분명히 뭐가 떠나가느냐? 염려, 불신앙, 원망, 내 자책감, 내 자존심, 내 상처 이런 거 점점 사라져. 왜 그러냐? 여러분, 제가 좀 짜증나고 열받고 참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 이런 거 보면서 좀 갈등이 올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어. 네 꼬라지를 알아라 하면서. 내 자신이 구원받은 상태가 어땠는가? 내 자신이 누군가? 내가 누군지를 내가 너무나 잘 아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했다? 아, 은혜다. 갈등, 원망, 시비 할 거 아무것도 없다. 은혜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힘을 다시죠. 그래서 다른 거 원망할 거 없어. 다 무조건 다 내 탓이다. 아, 내가 아직도 복음과 은혜를 잘 모르는구나. 기도를 잘 모르는구나.
내 탓이지. 내가 시험 들 게 뭐 있어? 시험 들 것도 없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돼. 내가 갈등할 게 뭐 있어? 구원 받았는데. 내가 갈등할 게 뭐 있어? 복음 받고 하나님 은혜 누리고 말씀 따라가면 괜찮은데 내가 그거 안 하는 게 갈등인데. 알아듣겠어요? 오늘 너무 중요해서 대답을 못 하시는 거요?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냥 주일마다 오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하는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제천살림 메시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한 주간만 조금 말씀에 뒹굴면, 여러분 그 영적 상태를 좀만 앉아 있으면 여러분 분명히 한 주간 동안 증거 옵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가 어떠냐? 문제, 상황, 현실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남이 무시한다고 화 안 냅니다. 아, 그래, 내 상태가 그렇구나. 깨달아집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언약을 붙잡아요. 너희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언약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을 욕하지 말고 남편을 잡고 있는 흑암을 꺾어요. 진짜로. 정상이 아니라니까요. 정상같이 보입니까? 여러분이 속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막 옛날에 미웠다가 돈도 못 벌었다 돈 좀 갖다 주면 와, 우리 남편 변했다. 그 변한 게 아니라니까요. 근본이 안 변했다고요. 영이 안 바뀌었는데 바뀐 겁니까? 속이 안 바뀌었는데 껍데기 바뀌면 바뀐 겁니까? 말을 잘하고 인사를 잘하고 그게 바뀐 겁니까? 교회 안에서 얘 인사 잘해라, 인사 잘했다, 목사님이 하라서 시킨 거예요. 진짜 감사해서 우러나는 인사는 달라요. 진짜 감사는 다르다니까요. 진짜 감사는 우러나와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은혜 받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라 해가지고 한 거는 변한 게 아니고 반성문 쓰는 거예요. 진짜는 자기가 깨달아져요. 내 같은 게 구원받았네, 아무것도 없는 내가 구원받았네, 하나님 자녀 됐네. 열등감, 상처, 비교심 자꾸 자기도 사라져요. 사라지게 돼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숨은 문제가 치유되게 돼 있다니까요. 뭐 모르는 거, 뭐 못 배운 거, 뭐 가진 거 자랑 안 한다니까요. 어설프게 있으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어설프게 하니까 아는 척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우리는 복음만,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성도가 되자. 자랑하지 말라니까요. 모르는 것도 교만이고 아는 것, 체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하나님 말씀 들리는데 모르는 것도 교만이고, 안다는 체하는 것도 교만이고, 아는데 무너지는 것도 교만이에요. 알면 권세 사용하면 되죠. 언약 붙잡아요. 언약을 오늘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언약을 믿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20절. 내 시민권, 내 배경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내 인생이 가치 없던 무가치한 내 인생 쓰레기 같은 내 인생이 어찌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됩니까? 어떻게 나 혼자도 살리지 못한 인생이 남을 살리고 우리 부인을 살리고 우리 남편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립니까? 어떻게 내가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언약대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언약을 개인화, 많은 말이 있는데 오늘 이것만 붙잡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할 게 있어요. 요거를 잘 도와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3오늘이 뭐냐? 하루를 사는데 3가지를 붙잡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3오늘. 오늘이 3개 있는 게 아니고, 알아듣겠죠? 오늘이 3개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면서 오늘 하루를 사는데 3가지를 마음에 품고 살자 그 말이죠. 그게 뭐냐? 죄송한데 주일 예배 빠지면 다 빠지는 겁니다. 주일 예배 성공 못하면 모든 거 성공 못한 겁니다. 진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주일 예배가 성공 안 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무너집니다. 수요일 나오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은 정해놓은 날이 기한이 있어요. 그 날이 뭐냐? 주의 날, 주일입니다. 이 날 실패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실패 안 해도 영적으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요즘 영상 보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TV 보면 안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내 교회가 뭔지 모르고 네 교회가 뭔지 모르고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제 신앙 양심을 걸고 말합니다. 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고 네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는 그 개념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분이 100억을 벌어도 교회 운동 안 됩니다. 절대로 렘넌트 운동,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지역과 교회 운동에 절대로 주역으로 쓰이지 못합니다. 주일 예배 성공하시기 바라고, 주일 예배 말씀을 가지고 자, 요거를 체험을 해야 돼요. 묵상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이 잘 안 되지만 끌고 와야 돼요. 여러분 영적 상태를. 요때 묵상하고 주일 예배를 묵상하고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아까 새벽에 읊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릴 때에 일어나는 영적 사실에 대해서, 영적인 능력에 대해서 한 번도 체험 못해서 그렇지, 체험하면 주일 예배 말씀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왜냐? 주일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일어나는 사건, 문제, 갈등, 환경, 실패, 내 영적 문제, 이 문제의 모든 답이 예배 때 딱 다 나와요. 예배 때 나온다니까요. 내 앞에 가는 길, 나의 인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주일 예배 때 다 나와요. 이때 말씀 듣다가 치유돼요. 여러분 다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그 귀, 정말로 나쁜 귀. 수술할 때 째야 된다니까요. 아프기도 하다니까요. 그 수술을 받고 나서 치유되는 주일 예배, 그 다음에 휴유증 안 나도록 하는 두 번째, 수술을 했으면 그것이 아물고 그것이 튼튼히 살이 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기도.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들었는데 기도 안 했다, 절대로 잘하지 않죠.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언약 기도가 안 되면 절대로 뿌리가 안 내리죠. 그래서 아무리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씨가 땅에 안 뿌려진 거예요. 이 기도가 정시기도고 무시기도고 집중기도고 합심기도가 있고 특별기도가 있는데,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기도가 가장 중요해요. 알아듣겠죠? 네, 언약기도.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세요. 오늘 이 언약을 딱 붙잡아요. 요 사복음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사도행전 1장 1절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역사하고 있는 현장이 사도행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는 그 현장이 사도행전이에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부르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하여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 듣지 못한 지역에 계속 복음이 들어가는 그 현장을 적은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7가지 언약을 기도하다가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율법이 깨지고 종교가 깨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왜 안 떠나간다고요? 언약이 없어서 그래요. 자, 여기 다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가정의 경제, 여러분 가정의 계획, 하나님 말씀에 다 있어요. 언약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세 번째, 전도. 여러분이 뭐가 열려야 되냐? 불신자가 왜 망하느냐? 불신자 망하는 이유,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체험했다면 불신자가 멸망하는 게 보여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마음에, 정신에 다 병들어가지고 온갖 병에 시달려요. 그 병이 뭐냐? 하나님 떠난 병이에요. 마귀가 가져다 준 병이에요. 그것 때문에 돈 들고 그거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그거 해결하면 행복한 줄 알고, 아니에요.
바뀐 게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적응하게 된 거예요, 인간이. 캐나다 갔어요. 갈급해. 엄마 아빠 보고 싶어. 이제 엄마 아빠 말 잘 들을게. 변한 게 아니에요. 한국 오면 그대로 돌아가요. 절대로 변한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변한 게 아니에요. 복음만이 내 영이 살아나고 복음만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어요. 이 언약을 굳게 믿길 바라고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과 통하는 게 뭐냐? 내가 가는 곳에,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이 복음 받을 사람이 있다. 반드시 복음 받을 사람이 있다. 여러분, 제천에 복음 받을 사람이 꽉 찼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빵집에 가든지 커피숍에 가든지 뭘 사러 가든지 슈퍼마켓 가든지 항상 무슨 생각이냐? 안 해도 돼요. 누가 복음 받을 사람인가? 나는 전도하는 사람인데 전도하러 다녀야지 라고 생각만 하고 다녀도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세요. 왜? 워낙 안 하니까. 워낙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오직 나, 오직 육신, 오직 욕망, 오직 쾌락, 오직. 그래서 그래요. 목사님, 저 복음 받았어요. 근데 왜 저는 자꾸 무기력에 빠질까요? 발견 못했어요. 발견 못했다니까. 흑암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직도. 그냥 내가 무기력에 빠지면 흑암인 줄 알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기력에 빠져서, 무능력에 빠져서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 입에서 단 한 번도 증거되지 않는 그 복음이 여러분 가문을 살리지 못하도록 하는 데까지 마귀는 졸지도 않고 여러분 가정에서 딱 팔짱 끼고 조금만 꿈틀하면 밟아버리고 불신앙 들고 의심 들고 갈등하게 해서 단 한 번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자기가 이기는 줄 아는 마귀를, 실체를 보지 못했다. 그래놓고 늘 어디에 관심 있냐? 육신, 욕망, 돈, 경제. 안 바뀐다. 바뀐 거 아니다. 오직이란 단어가 깨달아져야 바뀐다. 목사님, 저 기도도 하는데 별로 안 돼요. 오직 기도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 오직 기도. 목사님, 전도도 생각하긴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오직 전도만이 그 가정에, 그 지역에 흑암을 꺾는 길이 뭐냐? 복음 전파하는 것이다. 이렇게 깨달아지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한 겁니다. 깨닫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그래서 여러분 영안 열리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삼원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되느냐? 237개 나라, 그 큰 나라 아닙니다. 지금 솔직히 여러분 말해볼까요? 여러분 직장생활 할 때 위에 계신 분들 있죠. 왜 우리가 강대국 하는 줄 아세요? 일본이 우리나라 징용 노동자가 와가지고 내가 징용 끌려왔는데 돈 한 푼도 못 받고 여기서 하고 왔습니다 하니까 대법원,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징용 그거 합법적이고 일본에서 배상해라 그 말 듣고 아베 정권이 화이트 리스트에 우리나라 빼버리고 수출 규제하고 난리 났죠. 사과 한마디 안 하죠. 자, 그 일본이란 나라가 전 세계에 영향 주는 거 알죠? 우리나라가 영향 주는 게 많아요? 일본이 영향 주는 게 많아요? 자, 여러분, 자 봅시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 누굽니까? 여러분 남편입니까? 혹시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입니까? 여러분이 강대국이든 여러분 남편이 강대국이든 누가 말빨이 세요? 그거 잘 찾아보시고 그 사람이 복음을 알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환경과 영향력과 분위기는 다 바뀌어요. 자, 작게 말한 거예요. 미국이 트럼프가 계속 유럽하고 경쟁해요. 중국 무서워요. 러시아 무서워요. 왜 강대국이 영향을 주느냐? 복음 없으니까 계속 악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작은 나라에. 한국이 작아요. 제천이 작아요. 근데 제천에서도 작은데 여기서 영적으로 교회 큰 교회도 있어요. 큰 절집도 있어요. 큰 무당집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 주고 있다니까요. 잘 알아두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작습니까? 저는 작다고 생각 전혀 안 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어떤 영향을 줘야 되느냐? 단 한 번도 복음 증거되지 않는 곳에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교회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서지 않으면 제천에 있는 엄한 그런 복음 없이 또 무당, 귀신 그것들이 영향 주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불보듯 뻔한 건데 여기에 영안이 안 열린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기능, 내가 가르치는 공부, 내가 하는 직장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돈 벌려고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의 빛이 증거돼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야 흑암이 꺾이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들어갈 건데,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늘 지치고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나는 안 돼, 계속 이러고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같이 모르고. 그러면 누구한테 영향받냐? 여러분이 돈 주는 사장한테 영향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 눈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잘 사는 거기에 영향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열등감, 비교의식, 상처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것도 안 되거든요. 제가 볼 때 어떤 것도 안 되거든요. 저보다 오래 사신 분들 앉아 계신데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저보다 나이 적은 분들, 여러분 인생 살아보셨는데 여러분 힘으로 되는 거 있습니까? 아직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영적인 걸요? 정신 문제를요? 안 된다니까요. 절대 불가능하다니까요. 절대 가능한 메시지, 절대 가능한 그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되죠? 그게 빛을 비춰야 되죠. 말씀은도. 사단은 초청 안 했는데 여러분 집에 와 있어요. 사단은 초청 안 했는데 여러분 부모 속에, 여러분 복음 모르는 사람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느냐? 여러분 남편이 돈을 잡고 흔드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가정에 영향을 끼치고 있을 거예요. 내가 돈 주는데 하면서, 하나님이 돈 주냐? 내가 돈 주지 이러면서. 복음을 모르는 기독신자, 종교인 그 사람이 가정에 있다, 영향 줄걸요. 그래서 강대국,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공부 잘하지 말고, 그냥 공부 열심히 하지 말고 복음 가지고 하셔야 돼요. 돈을 그냥 벌지 마시고 진짜 복음 가지고 전도하려고 돈을 버세요. 한 주간 동안 가장 시급한 것이 해결되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단 한 번도 증거되지 않은 복음, 단 한 번도 우리 가정 가문에 증거되지 않은 그 복음이 빛이 없기에 어둠이 활개치고 흑암이 역사해서 그 가정에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경제 문제, 내세 문제, 자녀 문제, 온갖 문제로 시달리고 고통받는 그 영적인 문제와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 현장을 살리는, 가장 시급한 현장을 살리는 교회와 교회 성도, 또 목회자, 중직자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회가 가장 잘하는, 가장 잘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개인화하는, 언약을 개인화하는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